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심판하시며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인 큰 자들인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아멘.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부러질 때에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선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선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까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바로 튜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기 위해서 바로 튜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나팔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도록 바로 튜닝 중에 있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아와 기근이 일어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시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이 시끄럽죠. 여러분 지금 전 지구상에서 어디 하나 안 시끄러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는데 그런 와중에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고 헤즈볼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는 또 파키스탄과 인도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끝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요즘 정신없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뉴스를 보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정신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냥 정신 사나워 가지고요. 시끌사끌합니다. 세상이. 정치도 시끌사끌하고 경제도 시끌사끌하고 문화계도 교육계도 어디 하나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시끌사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지 않습니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튜닝 과정이라는 것을 바로 지금 성경이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시끌사끌할 때요, 왜 이렇게 시끌사끌하냐, 왜 평화가 없냐, 이렇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정말 시끌사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몸에도 이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전에는 뭐 무릎이, 우리 어린 청년들은 무릎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나이가 드시면 무릎이 막 소리치잖아요. 나 무릎 여기 있어 하고 소리치잖아요. 막 심지어 심장이 나 여기 있다 막 가르쳐 주잖아요. 뭐 청년 때는 뭐 그런 거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망해가는 징조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튜닝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주인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역사를 주장할 때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럼 구원이죠. 구원. 우리 가정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구원이죠. 우리 개인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나는 쉴 날이 하나 없어. 나 요즘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너무 힘들어. 요즘 여러분에게 그런 그냥 소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튜닝 과정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바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난다는 거예요. 나야 된다는 거죠. 시끌시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지금 시끌시끌한 일이 일어나는 것,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 위기가 일어나고 이것이 다 무슨 과정이냐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바로 과정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상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죠. 세상 나라의 왕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세상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왜 합법적으로 그가 왕이 되었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라고 누구를 세워놓으셨냐면 아담과 하와 인간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라고 세우신 여러분 권위자들입니다. 위임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권위자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누구냐?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귀가 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때 인간은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 말을 버리고 마귀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 권위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된 거죠?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죄를 지은 인간 까닭에 합법적으로 이 땅에 바로 통치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통치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왕 노릇을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다스렸던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그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죄를 짓는 자만 먹이로 삼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자에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너 사망 이렇게 위협할 수 있어요. 권세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니, 마귀가 빌라도나 유대 관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셨습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겼다고 좋아했어요.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예수는요,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죠. 의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제물이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가 바로 잘못된 권세를 쓰게 된 것이죠. 마귀의 권세는 바로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은 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죄 없는 예수를 바로 죽인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마귀가 어떻게 돼요?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죠. 통치하실 때 예수께서 이미 마귀 머리를 부셔버리셨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여전하게 마귀가 이 땅의 왕인 줄 알고 여전히 마귀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서 바로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뭡니까? 바로 예수가 마귀의 머리를 깨셨으므로 이 땅의 왕은 예수시다.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시다. 이것을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를 따라 살지 말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는 삶이 된다. 이게 바로 복음전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시다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일곱째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일곱째 바로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제로 보면 부정과거 시제라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지금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인데,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어느 경우에 쓰냐면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과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향을 주는 사건을 기록할 때에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을 바로 씁니다. 과거 시제라는 것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은 예수께서 왕이 되신 이후에 영원 무궁토록 바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4라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요한계시록 1장 4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1장 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봐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11장에도 17절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죠? 장차 오실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해 버렸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가 바로 빠져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 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이 땅에 옛날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땅과 역사를 바로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우리가 이단에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신천지나 특별히 이렇게 우리 기독교 이단들도 그런 것을 가르치지만, 기독교 이단이 아닌 세상의 종교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세상에는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다고 가르쳐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악신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 세상은 바로 환란이 일어나고,
선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악신이 지고 선신이 이기도록 우리는 선신에게 늘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그 영원한 악의 세력이 있고 영원한 선의 세력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전쟁하는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인류 역사라고 봐요. 인류 역사. 조르아스트교가 그걸 가르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소위 하는 이원론을 가르치는 데는 대부분 그걸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선신과 악신이 있는데 선신과 악신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 인류 역사고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신이 이기도록 선신에게 협력해야 되고 성신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한 자가 있죠. 여기를 보면, 성경에 보면 마귀가 있죠. 악한 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창조주이셔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악한 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공격할 때에도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악한 자의 역사마저도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삶의 어떤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것이 곧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지구 역사는 악신과 선신의 전쟁터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만,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반드시 좋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룩한 도성이라는 바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밖은 바로 다른 신들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땐 다른 나라의 신과 우리를 돕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바벨론의 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망해버렸다가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해버렸다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을 바로 이겨버렸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갈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신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자신들의 소망이었던 하나님이 패해버렸으니까 바벨론의 신에 의하여 바로 패배자가 되었고, 우리만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벨론 신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막상 그들이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뚜렷하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상천하지의 모든 나라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 신은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들이 바로 만들어낸 공상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분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헤라 신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들이 다 어떤 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통치자이심을 친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가 바로 그 자기의 힘으로 온 세상을 내가 통치했다, 내가 정복했다, 이렇게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짐승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깨닫죠. 나중에 깨닫죠. 풀 뜯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죠. 자기가 섬겼던 바벨론의 신이 자기를 바로 정복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패배시킨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이 바로 바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만드신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자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만 심판자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업다운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 시끌사끌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제가 최근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저한테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우리 교회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자꾸 장로님한테 전화를 건대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한번 말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소문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중앙교회가 우리 쫓아내고 이제 이렇게 여기를 다 차지하게 된다, 뭐 그런 말이라든가, 제가 은혜의 복음교회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곳저곳 지금 내가 교회에다가 이력서 넣고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또 제가 교회 돈을 횡령해 가지고 지금 곧 재판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 와,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까?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상한 게 또 뭐요? 중앙교회랑 합한다고 중앙교회 권사가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하고 이름이 은혜의 복음교회랑 중앙교회랑 합친다며요. 통합한다며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참 벨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제가 말하기 전에요. 여러분 그런 소문 여러분 들린다면요.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유언비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중심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우리의 바로 은혜의 영역 또 복의 영역을 더 키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뭔 소리 듣거들랑 아이고 하나님이 또 이런 소문까지도 우리 교회에 복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참 정말 참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 소설도 쓰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지금 마귀와 싸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마귀를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욥기서에 보면 그게 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하고 싸움합니까? 어떻게 피조물하고 싸움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마귀가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상을 주신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여러분 상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는 상이 뭐냐 굉장히 여러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천국에도 부동산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땅 한 10,000평 주세요. 아마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그 한옥보다는 저는 그 노마식 그 테라스가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런 집 하나 선물로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한 아마 상을 생각하시고 내가 천국 가면 무슨 상 받을까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상을 이야기하시면 어떤 분들은 김이 새실 분도 계셔요. 그러나 어떤 분은요, 저거야 저거 하고 큰 감격에 여러분 빠지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상은 대가를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관계 속에 보상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상을 주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을 바로 상으로 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부동산을 기대했던 분들은 되게 실망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천국 가면 받을 상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갖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아니죠. 제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상을 줄 거야. 근데 그 상이 뭐냐면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생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표현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에서는 구원으로 표현됩니다. 다 똑같은 단어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 뭡니까? 구원이지요. 영생이지요. 하나님 나라지요. 천국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아주 그냥 충만했을 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여러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였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식은 다음에 그러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에는요 아내에게 가장 큰 상은 뭐냐면 남편 자신입니다. 자기를 주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최고의 선물이죠. 아내가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최고의 선물이거나 아내가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혹은 남편이 가져다 주는 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물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 타락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데요. 그가 받는 보상이 뭐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 그게 뭐냐?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번 이 선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자식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죠. 저도 저희 어머니 이를 보내놓고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그 꿈에서라도 엄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아마 하나님께서 와서 직접 봐라 그러시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그의 얼굴만 보는 것도 좋아요. 그게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는 거죠. 시편 73편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73편 25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제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 분깃이 나옵니다. 분깃은 유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상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의 영원한 상급이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기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상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까. 거기에 음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가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음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옆집 남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음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바로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보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인 사람,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며 이 사람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의 보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방식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간 간 줄 모르게 만들어요. 뭡니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지만 이게 잘 안 돼요. 뭐가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 중에서도 그 쇼트라고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1분짜리 영상 있잖아요. 1분짜리 영상을 보는데 1분짜리잖아요. 근데 1분짜리 보고 있는데 금세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피곤했던 것이 다 잊어먹어 버리고 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쇼트 보면 뭐 나쁜 영상을 봤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영적인 영상은 또 아닐 것입니다. 뭐 죄짓자고 막 부추기는 영상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시간 간 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요, 그 성경을 보면서 즐거워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즐거워요. 혹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에게 주신 직업도 있지 않겠어요?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또 그것들을 또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카톡 하느라고요, 혼자 있을 때 카톡 하느라고, 또 SNS, 또 이런 영상 보고 이런 거 하느라고, 그거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면요, 여러분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상이야, 나 가져, 그러면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가셔갖고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를 주는 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꼭 여러분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선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지성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잖아요. 그리고 번개, 음성, 또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될 때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죠. 일곱째 나팔이 탁 부러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 할 때 거기서 나팔은 바로 일곱째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바로 완전히 통치하시고 최후 심판을 탁 하시게 되죠. 그래서 바로 최후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보상을, 상급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주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줘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이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날이 오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거울로 보는데 희미할까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거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이 거울입니다. 물 이렇게 거울 보잖아요. 그리고 또 부자들은 뭘 갖고 거울을 했냐면 청동으로 거울을 했습니다. 청동을 열심히 닦으면 그것이 거울로도 쓸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울이 잘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렇죠. 여기서 그때에는 누구죠? 일곱째 나팔이 불어서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최후 심판이 끝나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바로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 안에 들어간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나팔을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정리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순서대로 부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순서대로 불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본 순서대로 지금 나팔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번째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나팔이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나는 재앙이, 두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재앙들이 이 지구에요 지금 막 일어나요. 곳곳에서. 어느 때 어느 곳은 다섯 번째 나팔, 어느 곳은 세 번째 나팔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지금 시점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이에요. 여섯째 나팔이 영원히 여섯째 나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다. 그때가 온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이 바로 일곱째 나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결론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승리한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한다. 그러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속히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실 리가 분명히 오실 것이니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이미 부러진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 망한다는 소문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것입니다. 투닝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며 불며 그렇게 인생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사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죄는 떠나고, 모든 아픔은 떠나고, 모든 눈물은 떠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우리는 낙심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를 주님,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은혜의 복음이 사라진 이 세대에 여전히 은혜의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생을 얻고 더 충만히 얻으며 생명을 얻되 더 충만히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